오늘 저는 인생 최고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은요 시작이 있고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올해도 시작할 때가 엊그저께 갔는데 벌써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인생의 변함없는 법칙 중에 하나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다.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종말을 보고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끝을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 끝이 있구나, 종말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은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종말의식, 심판이 있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종말의식이 없어요. 인생 끝나도 그 이후 어떻게 될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장례식장에 이렇게 목사니까 여러 번 가잖아요. 장례식 때 갔다 오면 그땐 결단해요. 잘 살아야지. 근데 하루도 못 가더라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 장례식장 갔다 올 때 야, 끝이 있구나. 슬픔이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구나. 이렇게 딱 느끼고 오거든요. 근데 하루도 못 가요. 그리고 또 도로 무기예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말의식, 심판의식,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도 마음이 그냥 굳어지고 그냥 이 의식에 깨어있지 않으면 한번 또 장례식장인 거예요. 이번에 고 이성균 씨가 돌아가셨는데 한번 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또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러는데 장례식장에 갔다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끝이 있구나.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제대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불교하고 달라요. 기독교 역사관하고 불교 역사관 다릅니다. 기독교 역사관은요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근데요 불교 역사관은요 계속 돌고 돌아요. 뭐 이 세상에서 좀 잘 싸면 이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잘못 싸면 그냥 벌레로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전생의 업을 가지고서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이렇게 불교적 윤회관이죠. 그래서 불교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요 인생의 끝을 알고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끝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 인생의 끝을 오늘 본문에 드리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을 직관하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직관하면서 자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나는 어떤 말을 남깁니까? 저도 옛날에 TV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김미아 씨가 그러더라고요. TV를 직접 봤는데 김미아 씨가 그러더라고요. 비석에 뭐라고 쓰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김미아 씨가 그러더라고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김미아 씨가 그러더라고요. 웃기고 자빠졌네.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근데 김미아 씨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웃기고 자빠졌네. 자기는 코미디언이니까 나는 사람들 많이 웃기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숨을 거두고 죽고 싶다. 그런 의미로서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 쓰고 싶습니까? 제가 그래서 유언들을 좀 찾아봤어요. 알렉산더 대왕, 33살에 요절했던 알렉산더. 그 유럽 전 세계를 젊어서 그냥 제패를 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33살에 요절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언할 때 그랬대요. 물론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설에 의하면 유언할 때 내가 죽거들랑 내 손 두 양손을 관 밖으로 내달라.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부와 권세를 가진 자도 돌아갈 때는 심판하고 죽음의 앞에서는 빈손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공포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없으면 없더라도 있는 줄 족한 줄 알면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설교의 황태자였던 스펄전은 그렇게 말했대요.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야, 멋있죠. 나는 정말 그럴만도 하죠. 세계적인 그런, 물론 대학교도 나오지도 않고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사여가지고 할아버지 서재에서 있던 책을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득 찼던 사람.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 그리고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19살, 20살에 설교를 하고 시작했는데,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인가요? 거기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설교자로서 그렇게 평생 은혜를 누리다 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너무 좋았다고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전 이화여대 총장 김한란 박사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거들랑 장송곡이 아니라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요?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이사 가니까. 천국에 갈 때 그때 슬퍼서가 아니라 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를 환영하고 축하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멋있지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슬퍼서 장송곡이 아니라,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장하고 안 믿는 장례식장 가요. 달라요. 안 믿는 사람 장례식장 가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요, 믿는 사람 장식 가면 물론 그렇게 하니까 좀 가벼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희낙낙거려요, 웃으면서. 저는 왜 그러냐면 죽음 이후에 기쁨과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임종에 그렇게 말해요. 의사한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당신이 만약에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너의 전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난 두려운 지옥으로 지금 가게 되어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르고, 오 그리스도여, 이러면서 볼테르는 그렇게 지옥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유언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끝이 중요하죠. 끝을 어떻게 잘 맺느냐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끝을 잘 맺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 바울이 종말에 남긴 위대한 그 마지막 말, 첫째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라는 것이. 여러분, 멋있죠? 인생의 레이스를 잘 끝까지 달리고 나서 입술을 고백합니다. 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웠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웠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치열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라고 우리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40년 이제 예수 믿었는데 쉽지 않아요. 엎치락 뒤치락. 그 서울대 교수가 그런 말을 했는데 1000번은 흔들려야 인격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1000번은 더 흔들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 짓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막 흔들려요.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있나 없나 이러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떠나서 그냥 살고 싶기도 하고, 그냥 자유하고 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리면서 뭐예요? 가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흔들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면서 주님 앞에 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요, 좁은 길 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자기 부인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부인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서단의 영적 공격을 받아야 하고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세상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니까 그거 지켜야 되니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힘들고 눈물 나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낙오자가 되어서 그냥 지옥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거 누워서 떡 먹기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누워서 떡 먹기란 말은요. 하기 매우 쉬운 그런 것을 비유할 때 쓰는데 결코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닐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진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천국 딱 꼬링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냐면요. 바울이 자기 고난당한 걸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그러하다. 내가 수고가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이 맞대요.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잖아요.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3번은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은 또 배가 파선했고 주야로 이렇게 당했고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너라. 이 일은 고사하고 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또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해.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겠습니까? 뭐 막 이제 예수 믿는데 돌에 맞고 막 매 맞고 그냥 누가 와서 뺨을 때려버리고 누가 와서 진짜 침을 뱉고 그냥 발로 차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고 싶다. 빌립보서 2장 23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너희를 있는 거 육신에 있는 게 유익해서 그렇지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이 빌립보서는 감옥 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나는 진짜 떠나서 그리스도와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이 뭐예요?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다가 이제 드디어 다 마쳤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나는 내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사명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도 바울도 늦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늦게 복음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늦었지만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여행을 하는데 이건 2가지인데 줄이 더 있었는데 3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여기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기차도 발달되지 않고 차도 없고 배로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사도 바울이요.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막 곳곳에서 뭐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뭐 이고니온 그다음에 에베소서 뭐 서머나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수많은 지역에서 그냥 가서 사람들한테 때로는 매도 맞기도 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그림만 봐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각자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옵소서.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짐 엘리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랬죠.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스티그마라고 하죠. 발자국을 스티그마래요. 나는 내 사명은 이 세상에서 흔적을 나는 것이다. 스티그마, 하나님의 그런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주님, 나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초처럼 그렇게 환한 빛쳐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리빙스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아프리카의 선교 아버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래는 영국 사람이었는데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아내도 죽고 그랬는데 그럴 때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는 죽었지만 영국에 돌아가 내 자식과 친구들을 보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나를 초청해서 직위를 주시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나의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때문에 아프리카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국의 문호인은 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집안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일지라도 마음 먹고 그 일을 잘해라. 만일 그대의 책임의 범위가 넓고 관계되는 일이 많으면 더 그리해야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작게 보이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작아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맡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해보자.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리빙스턴이 아까 그런 말이죠.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사명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될 일이 참 많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래서 바울처럼 자기의 사명의 마침표를 딱 찍고 나 이제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이러면서 딱 주님 앞에 천국 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그러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 왜 내가 살아있을까? 사명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려두냐면 사명이 아직 꺼지지 않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멋있는 말이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이니까 I have kept the faith라고 나왔어요. 나는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고 바른 진리의 교리를 가지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지켰다라는 거죠. 그럼 사과를 보면 사과가 보통 썩잖아요. 그렇게 썩지 않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다가 결국 끝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다가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잘못 지키면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지만 저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타는 그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긴장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지옥의 그 땔감이 아니라 지옥의 저 밑바닥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지옥을 너무나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모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그 사모함을 가지고서 그걸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지옥 가지 않고 나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한 세계를 누리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락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단들 보세요. 기독 이단들.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심천지도 올해도 14만 4천 명 수료식을 했더라고요. 저 대구인가 어디에서 세상에 14만 4천 명이 잘못된 교리를 듣고 거기에는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 집사의 아들들이 거기서 성경 무료로 가르친다 가가지고 아니면 동우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꼬임을 넘어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그냥 이만희를 보혜사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김기동 베레아 기신론, 그 다음에 정명석 알죠? 성추행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피를 섞어야 한다는 이상한 교를 만들어가지고 여자들 겁탈해가지고 23년에 이렇게 받았던 이 정명석, 기쁜 소식 교실 박옥수, 엄청 많습니다. 박태선, 옛날의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깨어서요, 바른 진리를 분별해서 바른 교리를, 말씀을 여러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진리를 지켜야 돼요. 바른 진리, 여러분, 최고의 유일한 바른 진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다시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실한 이 고백이, 여러분, 그것이 바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십자가에 보혈린 내 죄를 다 씻었고, 그리고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이 고백이 가장 바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저도 잘 안 되고 연습하십시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지금도 씻으시고, 예수를 믿으며 의로워지고 죄가 사해지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축복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은 아니고 자꾸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예수님 말고 다른 복, 예수님 말고 다른 우상들, 예수님 말고 돈, 예수님 말고 성공,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아무런 다 이단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고백은 오직 예수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세상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걸 채우면 안 돼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최고의 축복이죠. 이게 바른 진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벌써 결론이 다 왔어요. 빠르죠.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고백했는데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야, 나는 진짜, 여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다 좀 제가 플러스 하면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다. 잘만 하나 제가 더 넣어봤어요. 나는 진짜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이 세상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세우는 것 같으면 그냥 허물어지고, 세우는 것 같으면 허물어져요. 그런데 믿음의 싸움 잘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 사명을 위해서 잘 달려왔다.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켰다. 여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만 하나만 집어넣으세요. 1000가지 말하겠는데 아무튼. 근데 그 액션을 주기 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나는 믿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예. 그리고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내가 관제같이 하나님 앞에 딱 죽어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바울아,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니?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어려움 많이 당했구나.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탁 주노라 하면서 그 의로운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냥 면류관을 탁 씌워주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냥 가슴이 터져버렸을 것 같아요. 그 감격과 그 은혜 때문에요, 그냥 바울이 그냥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감격스러웠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땅에 살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냥 알아준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께서 바울아, 그 순간 바울에게 그냥 의의 면류관을 탁 주는 그 순간에 그냥 바울이 그냥 그 힘듦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2024년은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울 것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내 사명을 잘 갈 것이고, 믿음을 나는 잘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바라봐야 돼요. 면류관 많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자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잘 지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